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눈으로 보시면서 또 귀로 듣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그냥 가운데 팍 성경을 피면 대개 시편 어디쯤 걸립니다. 거기서 이제 127편을 찾으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 899페이지 개역 개정에는 있습니다. 127편 오늘은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4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복음서를 보면은 주님께서 요즘으로 말하면 좀 민망한 태도를 보이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주님 보실 때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볼 때에는 주의 말씀은 다 옳지만 그 당시에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아주 민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냥 지나갈 일도 꼭 지적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뭐라고 얘기하는 걸 좀 덮어만 주면 좋을 텐데 그거에 근거에 마음에 있는 것까지 훅 파내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인기가 없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 때문에 그를 추종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의 이런 민망한 모습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은 생각만 할수록 참 민망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셨다 그랬는데 이게 대하여가 헌금함에 대해서 앉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헌금함이 저기 있으면 맞은편에서 헌금함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헌금함이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헌금을 누가 와서 어떻게 하는가 보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게 뭐 공손히 하냐
뭐 이렇게 뭐 건방지게 하는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를 하느냐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헌금을 하실 텐데 제가 여기 나가서 김 집사님 얼마해? 그러면 어떻게 당장 시험 들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헌금 있는 데서 딱 보고 계시는 겁니다. 참 민망한 얘기죠. 예의가 아니죠, 이런 건. 여러분 예의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나온 말에는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 예절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지 못할 때가 또 많이 있다는 걸 역으로 교훈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헌금하는데, 성전에 헌금하는데 왜 빤히 보고 계시느냐 이게. 여러분 이걸 또 헌금을 또 왜 사람들이 보는 데다가 놔뒀을까? 이걸 좀 이해하시려고 하면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봉헌 생활에 대한 것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봉헌 생활할 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희생 제물을 드리는 봉헌입니다. 제물을 봉헌하는 일. 뭐 때문에?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내가 지은 죄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대신해서 흠 없는 제물을 갖다가 제단 앞에서 죽이고 그 피를 뿌리면 내 피가 뿌려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셔서, 그렇게 가상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래서 희생 제물이 봉헌 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11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들어야 될 책임이면서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런 희생 제물과 그리고 모든 그 죄 용서함 받는 일들을 하기 위한 성전에 필요한 것들, 그런 종사자들을 다 공급하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위기에도 나오지만 몇 년에 한 번씩 11조를 더 드리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나누는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건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이 무너지고 또는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하나님의 전이 없으니까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한 이유는 뭐냐면 희생의 제물을 드릴 수 없다는 말은 뭐예요?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못 드린다는 말은 그냥 뭐해서 성가대 못한다, 설교 못 듣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단결의 뜻이 뭐냐면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들으면서 그래서 대신 대체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11조를 봉헌하는 일과 또 남을 구제하는 헌금은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 다음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회복되고 성전이 재건되죠. 두 차례에 걸쳐 재건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는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큰 바벨론 포로에서 와서 재건했던 수룹바벨이 지었던 그런 성전보다도 훨씬 규모가 큰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려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고 하는 거지요. 아울러 10의 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마땅한 본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돕는 구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여기 헌금함은 무엇을 하냐면 세 번째 해당하는 겁니다. 남을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이렇게 하거나 희생 제물을 보는 데서 그렇게 헌금함에 넣고 그러지 않습니다. 가끔씩 무슨 제물 이런 것들은 다 구약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구약과 신약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나는 큰 변화는 뭐냐?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 순전한 짐승이나 곡물을 통해서 드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희생의 제물로 그것은 안 드려도 된다는, 그게 오늘 본문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매번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성소에 들어갔는데 그 성소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계신 처소에 그림자로 들어갔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당신이 희생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또 대제사장으로서 매번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그것도 하늘에 하나님의 처소의 그림자인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들어가셨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 이상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계속해서 10의 1조를 드리는 일이나 감사하는 또는 구제하는 일들은 하고 있습니다.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어떤 일들은 뭐 구약 시대만 있고 신약 시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예배, 성전 예배 속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무엇이 바뀌어졌고 무엇이 이어온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구제 헌금을 위한 헌금입니다. 구제가 뭐지요? 가난한 사람들, 돕는 사랑의 나눔의 그런 헌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기에 맨 처음에 누가 왔냐면 많은 부자들이 와서 많은 금액을 헌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자꾸만 선입관을 가지고 보지 마십시오. 이 얘기만 나오면 꼭 뭐라 그러냐면 주님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을 보신다. 갑자기 글이 띕니다. 뛰지 마세요. 정확히 보면은 주님께서 액수를 보고 계십니다. 얼마를 내는가. 그런데 많은 부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여럿인데 다른 분이 많이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많이 헌금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로 사신 분, 물론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분은 별로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벌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을 나눈다고 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요즘 동영상들 한번 보세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 사지가 멀쩡한 놈아 왜 그러고 있느냐고 막 그러고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틀 전이군요. 신문에 났는데 오스트리아에 있던 어떤 할머니가 자기 재산을 다 캐시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1억을 은행에 가서 캐시로 다 찾았습니다. 지폐로. 그래서 그 지폐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 다 찢었습니다. 싹싹. 왜 찢었냐? 물려주기 싫어서. 그러니까 그 물려주지 못할 정도로 한 자식들도 문제죠.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 번 건데,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아주 이게 괘씸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그냥 싹싹 다 찢었습니다. 다행히 은행이 그 찢어진 것들을 다 해가지고서 그 액수만큼 다시 이렇게 줬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받을 건 받았지만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일평생 동안 벌기를 애썼는데 이걸 이놈의 새끼들한테 그럴 수가 있는가. 전에 시카고에 있을 때 한 목사님께서 어느 날은 캐딜락을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무슨 캐딜락, 요즘엔 캐딜락이 이렇게 아주 좋은 차로 취급 안 하지만 옛날에 꿈이지요. 드림카입니다. 그때 80년대 초에도 4만 불, 5만 불 했을 때입니다. 사정이 있더라고요. 딸이 5이 있습니다. 다 이민 왔습니다. 아버지가 5만 불을 다 해가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이 딸들이 다 와서 자기 달라는 거예요. 막내는 막내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와서 뭐 비즈니스 하는데 아버지 우리한테 투자하세요 뭐 그러는데 이거 뭐 가지고 있다가는 분란이 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5만 불 주고 가서 캐딜락 사버렸대요. 남 준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많은 부자들이 와서 많은 금액을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헌금하는 것을,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에 아주 가난한 과부가 와서 헌금하는, 이걸 잘 연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 부자들이 와서 많은 금액을 헌금하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시는데 딴 사람은 못 보고 주님만 뭐 영으로 보시는 거 아니지요. 제자들 다 봅니다.
다 보는 거예요.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만 보는 거 아니에요. 누가 와서 헌금해도 다 보입니다. 근데 그 이어서 바로 이 가난한 과부가 와서 여기 하면은 여기 가치가 고드란트라고 그러는데 이걸 그냥 쉽게 요즘 하면 그냥 달러짜리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그거의 64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고드란트라는 로마 화폐의 가장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1불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헌금을 하는 겁니다. 1불도 귀하지요. 그러니까 여러 자기하고 처지가 비슷한 사람끼리 왔다고 한다면 뭐 그래도 내는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예를 들면 수백 불, 수천 불을 헌금하는 사람이 있는데 1불을 헌금하는 거예요. 쉬웠겠어요? 아마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다른 사람 보기 전에 자기가 봤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물도 아닙니다. 의무로 책임으로 드려야지 11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구제연금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소리가 들렸겠어요? 아이고 꼴값을 하고 있네. 아니 지가 구제받을 주제인데 뭘 그걸 내고 있어. 안 그랬겠습니까? 우리 교인 가운데도 그런 얘기 듣고 실망하신 분이 계세요. 뭐 가서 어디 가서 차값을 좀 냈더니 아니 뭐 네가 그런 차값 낼 주제냐 지금? 차 얻어먹을 주제지.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게 전 재산이 달란데 그러면 이 구제 헌금 봉헌한 것으로 수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걸 사람들이 다 보니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이 아마 모르긴 하지만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줍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모으셔서 주님께서 다시 관심을 환기시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주님은 금액을 안 보시고 마음을 보신다? 천만에요. 여기 보세요. 금액 보고 계세요. 부자들이 와서 많이 내는 금액 보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고드란트 내고 있는 것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사람들은 그 금액 자체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금액과 더불어서 그 금액을 드리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서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왜? 부자가 와서 뭐 액수가 문제입니까? 이거 마음이 문제죠 하고 고들한테 내봤어 보세요. 아마 모르긴 하지만 귀사대기 맞았거나 뭐 그랬을 겁니다. 엄청난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많은 사람이 많이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자에 대해서 나무란 적이 없었습니다. 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나무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에 이제 사람들은 그 액수만 보니까 그것 가지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복음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주님은 많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칭찬하지도 않으셨지만 적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칭찬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드리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들을 사람들, 제자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겁니다. 풍요로운 가운데 풍족한 감사를 드리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풍요하다고 하면서 쪼잔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감사에 있어서 마음이 읽혀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부모한테 드리기 싫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가지고서 드리는 일들, 그거 속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괜히 많이 있는데도 뭐 마음이 문제지요 하고서 조금 내는 거 속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 많이 내는 일 귀한 겁니다. 쉽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지금 부족한 가운데서 남이 생각해도 그렇고 자기가 생각할 때도 그렇고 부족한 것으로 드려지는 이 감사, 그것도 의무도 아니에요. 사실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처지에서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드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주의를 환기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드렸던 것이 객관적인 지폐의 가치로 봐서는 어떤 사람보다 가장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이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월을 감사의 절기라고 이렇게 정하면서 뭐 우리만 그런 거 아니고 또 해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풍족한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풍족하게 드리셔야 합니다.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인색하시면 안 됩니다. 인색하면서 액수 마음 운운하면 안 됩니다.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한 해 동안 그렇게 풍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느 한 해보다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감사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다른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 왜 감사 안 하느냐고 꾸중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손길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부족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건 풍족한 가운데서 풍요롭게 드렸던 감사 못지않게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셈하는 일들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받았죠. 그럼 셀 수 없을 만큼 드리셔야 됩니다. 받기는 셀 수 없이 받았다고 하면서 드리는 것은 셀 수 있는데 너무 작은 셀 수 있는 거로 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계산상으로도 안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정한 액수를 가지고 거기에 닿아야만 풍요롭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액수를 카운트하십니다. 주님은 그 액수만이 아니라 액수를 드리는 그 마음도 보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진솔함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 내리시는 은혜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구운 돈 갚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빚쟁이처럼 독촉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삼은 10의 1을 드리는 일들 마땅한 일입니다. 내 죄를 용서받은 일들은 희생의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priceless,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그 은혜를 믿고 찬송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일들, 이것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사의 여건 속에 찾아서 감사하는 일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고, 그 일들이 여러분의 여건 속에서 할 수 없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은 도움의 손길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가운데서 부족한 것으로 감사한다고 한다면 풍요로운 가운데서 풍요로움으로 감사하는 그 감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고 또 그의 손길을 펼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헤아리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계산상으로 꼼수 쓰지 말고, 자꾸 속지도 않으시는 분 속이는 것처럼 제스처 쓰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지는 예배요, 찬송이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귀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가난한 과부처럼 있는 모든 것을 바치자, 아닙니다. 안 그래도 됩니다. 주님께서 이것은 그가 했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아마 그에게 하나님은 다른 많은 손길을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귀하다는 것입니다. 왜? 어려우니까. 여러분의 감사의 생활에서 그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그 어떤 유혹으로도 흔들리지 말고 또 계산되어지지 않도록 앞에서 꼼수로 쓰는 것들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참된 봉헌의 손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없었음을 시편의 기자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의 역사를 믿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받습니다. 해 아래 보면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은 얼마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다시 한번 새겨보라는 말씀으로 이 아침 듣습니다. 주님,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주님 그 형편을 잘 아십니다. 풍족한 가운데 있을 때 또한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당신이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 뺏어가는 것이 아닌 또 마땅한 것들을 징발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지 않아도 돼야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주께 드리는 그 마음, 그 액수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다시 보십니다. 주님, 이 감사의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 앞에서 주님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정직한 감사를 또 마땅히 해야 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